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얼굴을 처음 뵙지요. 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지난주 오신 분은 제가 13년 부목사로 섬겼던 김인중 목사님이고요. 지난주에 이웃초청 잔치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62분 아주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자그마치 3부에 1시간 20분 설교하는데 제가 뒤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한지요. 그런데 우리 VIP들의 반응은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게 이 이웃초청 잔치를 주일 낮에 할 때 오는 그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인주 목사님 2부 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마음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냐. 그래서 본인이 주일 낮에는 잘 안 가려고 한대. 그러더니 3부 때는 이제 작정하시고 1시간 20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피드백이 너무 좋아서 감사했고요. 주님께서 역시 최고의 강사님을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오신 분들 잘 섬겨주시고 오기로 작정했는데 안 오신 분들 있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주일마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요일날 성맥 11기 증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토요반인데 이분들이 휴가를 내서 월요일날 같이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월요일을 갔는데 역시 그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번엔 특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각자가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별 희한한 방법으로 결혼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일 보는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특별히 문주경 전사님이 그 약도 없는 곳에서 기도로 치유 사역한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왜냐하면 본문과 연결되니까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섬겨주신 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감사인데요. 제가 처음 안산동산교회 부목사로 왔을 때 전 교역자를 그 당시에 부활병원이라고 있었어요. 동산교인 중에 전 교역자 건강검진을 무료로 시켜줬습니다. 그때 제가 재검 대상이 돼갖고 아주대병원 가서 그때는 이 내시경이 굉장히 굵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한 다음에 제가 검진을 안 받았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안 받다가 이번에는 우리 아는 분이 강제로 예약을 해서 저 1박 2일 입원해서 난생 처음 입원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재검이나 뭐 입원하라는 소리 안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이다. 보니까 수치가 아슬아슬한 게 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지수는 높고 혈압과 당뇨가 그 판정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만큼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된 공동체의 증거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민준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저는 1977년도 1월 10일에 처음 교회 왔습니다. 난생 처음 머리털 나고 처음 간 것이 77년 1월 10일이었어요. 그때가 17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예수 믿는 걸 후회하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이때까지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돌아가라면 절대 못 간다. 예수 믿지 않을 땐 몰랐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믿기 전과 믿은 후의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선물을 줬다는 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선물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행복 매뉴얼, 행복 사용 설명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잘 읽고 잘 깨달아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행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선물은 공동체,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복은요 1대1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우리 모든 사람이 서로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복이 올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시작됐지만 고난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즐거움과 고난을 동시에 주심으로 이끌어가거든요.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당연히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더 진짜 경험하게 하는 거죠. 전도서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함과 곤고함이 이렇게 두 개 갖춰와서 우리가 늘 형통한 것처럼 보여다가도 갑자기 곤고한 날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늘 형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 많이 부흥했다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난할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거 말 듣고 막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복을 잘못한 거죠. 좀 부유해지니까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를 많이 빠져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 진짜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 와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어요. 제가 이제 1박 2일 뭐 아파서 입원한 건 아니지만요, 환자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게 겸손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늘 건강하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자신감이 뿡뿡 넘쳐서 겁없이 막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막 살아요. 그러다가 한번 감기라도 걸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 자,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막 자신만만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넘칠 때 행복한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느끼는데 마음은 자신감이 있지만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나는 못하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럴 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는 일을 만나면 그때부터 좌절절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럼 뭐예요? 내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13절을 보세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움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와 뭐? 기도와 찬송.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로 나와요.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 찬양하라는 것 같잖아요. 그럼 기뻐하는 어디 있을까요?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장 야고보서 1장 2절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 게 나쁜 거잖아요.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있어서 뭐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박국서 우리 배웠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론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상황은 다 없어요. 상황은 어려워요. 그런데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그분이 다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춰 주신다라고 믿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는 거,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그리고 좋을 때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사실은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좋은 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까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믿음 없는 사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봐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오늘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열매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려울 땐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땐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좋을 때 찬양하지 않고 자기가 잘난 줄 안다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도 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 찬양하고 다 뭐예요? 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 좋을 때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띵까띵까 마음대로 놀러 다니다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 물론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보다 낫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하는지를 한번 분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당할 때 기도와 즐거워할 때 찬송은 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혼자서 그 고난을 억지로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 그래? 고난당할 때 혼자 끙끙대지 말고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자,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실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감당이 안 될 때는 혼자 끙끙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줬을 때는 혼자 짊어지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라고 준 거예요. 재직 수련회 오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각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6장 5절에 보면 각자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각자의 짐을 지라 그랬다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다. 그 짐이 단어가 다르다 그랬죠. 각자의 짐을 지는 단어는 배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가 알아서 자기의 짐을 질 때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혼자 지기 어려운 짐, 그걸 서로 짐을 지랄 때 쓰는 거예요. 그 짐은 너무나 커서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혼자 해결이 안 될 때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병을 얘기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될 때는 혼자 끙끙대지 말고 반드시 공동체 요청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왜 장로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 말하는 목사와 장로님들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왜 굳이 장로만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기도했는데 나면 내가 잘났다고 폼잡지 말고 그 직분에 하나님이 은혜를 줬고 능력을 줬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안수 집사님도 안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순장님들, 또 교일학교 선생님들, 믿음 좋은 리더들 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애써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어려울 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14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진지라. 세 가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누가 가서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서 기도하면 더 빨리 낫고 부목사가 기도하면 덜 날까요? 아닌 거 다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건 이제 해결됐을 줄 알아요. 근데 웬만한 교회는 담임 목사는 큰 목사, 부목사는 작은 목사라고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만 찾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배경을 가만히 보면 불교에서 온 것 같아요. 큰 스님, 작은 스님 이렇게 하고요. 이 세상 그 사고방식을 갖고 돌아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이왕이면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더 낫지. 아니에요. 저보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보다 순장님이 기도할 때 나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되 누구에게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의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기름을 왜 바를까요? 실제로 막 지금도 막 기름을 바르는 분이 있는데 이 기름은 성경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비유 기억하시나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다 외면했는데 원수지간인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 줬는데 치료할 때 두 가지를 썼어요. 뭔지 아세요?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는 실제적인 의학 효과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 올리브 기름을 보통 써요. 왜 여행객들이 올리브 기름을 갖고 다니거든요. 올리브 기름이 대단히 건강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예전에 그리스를 갔을 때 그리스 사람들 담배 진짜 많이 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뭐 두 번째로 많이 핀다나 그런데 그런데도 건강이 상대적으로 괜찮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올리브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 비결 중에 하나래요. 올리브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행객들은 올리브유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필요할 때 치료 진통제를 써요. 진통제 올리브가. 그리고 팔아서 여행 경비를 쓰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분 것은 다른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기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배경에서 본다면 여기도 뭐예요? 일반 의학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셔야 돼요. 약 바르셔야 돼요. 병원 처방받은 걸 먹으셔야 해요. 그렇지만 그 병원이 치유하는 게 아니라 약국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누가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거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증도 갈 때도 또 갈 때마다 본 거지만 그 김중건 목사님 CCC의 김중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릴 때 그 문주경 전사를 따라다닌 분이에요. 신방 갈 때마다 따라다녔는데 사실은 약이 별로 때 소화제 기껏해 소화제를 주는데 무슨 병인도 다 소화제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대. 하나님 여기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으니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럼 낫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나을 때 환자의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지금 누워있는 상태, 사실 이렇게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럴 때 그 원어적으로 보면 영어로는 오보힘이라고 해요. 그 위에서 기도한다고 뭐냐, 이게 상태적으로 누워있는 거죠. 기진맥진해서 거의 자기 힘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간호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될 때 여러분 혼자 낙심하고 끙끙대지 마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다 준비해 놨거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병뿐 아니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 잠깐 얘기했는데 전혀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하신 분이 갑자기 보자고 하더니 그야말로 수백만 원을 절 주고 가셨어요. 교회가 필요한 데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디 쓰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인도네시아 비전트리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도 일부 주시고 나머지 목사님이 알아서 필요한 데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인도네 비전트립에 100만 원을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선교사가 요청 와서 일부 보내고, 오늘 한 분이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안수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딱 마음속에 이분도 도우라는 건가? 그분 일부, 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 일부 다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일단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해서 꼭 급하다고 하는 분들한테 내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걸 딱 받을 때부터 우리 교회 예배를 인터넷 생중계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안 잡혔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라고 또 얼마를 이렇게 드렸어요. 결국 사실은 그분이 만약 그런 요청을 안 했다, 기도 요청 안 했다면 제가 아마 드릴 마음이 갖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일단 그분이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우선적으로 드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은 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공동체를 절대로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꼭 기도 부탁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구의 믿음이라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왜 혹시란 단어를 썼을까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죄 때문에 온 질병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본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이 막 분노가 계속되는 사람은요, 그 분노가 어느 순간에 몸속 장기에 종양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극한 스트레스와 분노와 용서 못함이 여러분 몸에 암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죄를 진 부분들,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졸다가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왔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다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질병이 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겸손하게 날 돌아봐서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뭐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자, 죄를 범했을 자도 사심을 받는데요, 사실은 내가 막 아무것도 할 수는 힘이 없어. 근데 믿음의 사람이 와서 기도할 때 그 죄가 있었을지라도 해결되고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면요, 막 설교를 듣다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여하세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암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고질병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와서 기도해줘서 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날 경우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간구는 누굴까요? 이 서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를 기도해 주러 온 사람, 병이 낫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 왜? 의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평범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질병도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먼저 뭐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죄를 나누면 되지 않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를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으면 되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사람은 그 용서를 받아주셔야 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풀어주기 전까지는 여러분 고통이 계속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 돼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아주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기독교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했지만 거기에 굉장한 원리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전도연이 이제 애기 엄마를 나오죠. 자기 애가 유괴당해서 죽었어요. 그 유괴범이 애를 죽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래서 예수 만나서 이제 평화를 얻고 그 죄수를 용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인간이 너무 뻔뻔하고 너무 평안한 거야. 뭐래? 나는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이 전도연 씨가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하냐?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막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에게 용서 빌고 끝,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도 기꺼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용서하러 올 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서로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아픔을 줄 때는 상대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100% 과실은 없는 거죠. 잘못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어. 그럼 뭐야? 네가 오라라고 인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용기를 내서 왔다면 받는 사람도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피차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은 용서 못함 때문에 병이 나을 수 있고요. 가해한 사람은 사실은 뭐야? 쫓는 사람이 없어서 늘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를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요? 마음속에 양심이 꺼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부담이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단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얻으십시오. 먼저 평안을 얻으십시오. 기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셔서 서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교회가 결코 어떻게 보면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오직했으면 교회는 병원이다 그럴까요?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 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랑을 못 줄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가족으로 만났기 때문에 좋지만,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에 좋지만, 그러나 내가 원해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 세 개의 기도를 가르쳤는데,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예요? 내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왜요? 우린 죄인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난 기도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게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니다. 누구나 다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있다.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엘리야를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막 어마어마한 기도했어요. 850대 1로 아이를 싸워서 이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갔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죠. 그런데요,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여자 한마디에 완전히 꽁지가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놈의 새끼 내가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이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혼비백살해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 노된 나무에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제 지쳤어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기도케 하신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안 왔던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은,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어떠한 병도 나을 수 있다.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죄 문제 때문에 왔다면 빨리 풀고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또 졸다 깨갖고 아직도 병에 걸린 사람은 또 죄를 고백하지 않은 거, 이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 하나님께서 또,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자기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 유명한 사도가 3번을 기도했는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는 평생 그 가시를 품고 살아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마음을 바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게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기도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축복합니다 할 때 그 축복이란 단어는 뭐냐면, 원인을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아시니 주십시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 의인의 간구라는 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찾아온 아버지가 있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뭐야? 막 쫓아서 예수 다리를 붙잡은 거죠. 우리 애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급하니까 믿으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너 정말 믿냐? 그럴 때 누구든지 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네가 믿으냐? 그럴 때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건 낫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흠이 없이 완벽하게 믿어서 낫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는 겸손한 자세. 아직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낫다. 이게 또 공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간구라 그럴 때, 의인의 간구라 그럴 때 내 안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나, 결론은 뭐냐면 누구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부탁하세요. 기도 요청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어려울 때 이제 혼자 감당했다면 기도 부탁하세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동체가 좋은 게 뭐냐면, 이 공동체가 잃어버렸던 사람, 진리를 떠난 사람을 찾아오는 구원을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20절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죄인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누구 한마디에 상처받고 몇십 년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가, 자녀가 옛날엔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안 다녔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목사에게 상처받았다,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열심히 일하다가 서로 싸우다가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가리라, 이런 분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만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에 들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3장,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아까는 히브리서 3장을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3장을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1박 2일 있으면서 마취가 들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읽을게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제가 혼자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언제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돼요.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권면이거든요. 근데 이 권면은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지 않으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존재. 동의하시나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양이라 그래요. 양은요, 눈이 나빠서 먼 곳을 못 봐요. 혼자서 절대 풀밭 못 찾아가요. 물 못 찾아가요. 100% 굶어 죽거나 못 말라 죽습니다. 공격력 무기가 없어요. 윗니빨도 없고요, 뿔도 없고 발톱도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100% 맹수에게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쳐 나갈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건 놔두면 죽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인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성경은 히브리서 보니까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눈에 보이는 목자들을 옆에 두어서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처음 녹음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다면 꼭 들어보세요. 들어보는 순간 내 목소리가 이랬어? 100%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그래. 목사가 입에 붙어서 그래? 목소리가 아니라 그래. 그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표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다 혼자 잘난 척하고 살아가면 죄송하지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면 정신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해서 살아가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늘 남만 지적하고 판단해요. 정작 자기 자신이 권면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고백하지만 우리 아내를 만나서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아내 의존도가 제일 높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스타일상 아내가 없었다면, 아내의 조언이 없었다면 제가 이만큼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저희 부족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부족을 인정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100% 위험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나 자녀의 잔소리처럼 보이지만, 항변처럼 들리지만 자녀가 가끔 가다가 참다 한마디 하는 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못하지만 자녀가 어쩌다 한마디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내가 한 말이 진짜 모습이고 남편이 한 말이 진짜 모습이에요. 성도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진짜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공동체가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다 찾아오면 안 돼요. 그건 양을 뺏기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보내시면 잘 보내드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책임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웃 초청자지 1년에 2번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힘들어 죽겠다, 1년에 한 번 하면 안 되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 1년을 2번 하면서 매일 내 영혼을 점검하는 거예요. 난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하는 이렇게 힘들다,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힘들다 안다면 어떻게 해요? 옆 사람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서 노력해도 안 오는 그 한 영혼이 지금 내 옆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상처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해줘야죠.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웃어줘도 부족한데 인상 쓰고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 한 영혼이 우리 교회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섬겼고 얼마나 많이 애썼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영혼을,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조심조심해도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결론이 왜 이 말을 줬을까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것은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것이 진짜 사랑이, 그게 없다면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 것.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맨 뒤에 보면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원래는 노아 방주를 질 때, 처음 오신 분들 죄송해요, 노아 방주를 질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역청을 바르라 그래요. 그 틈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죄를 덮는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구멍을 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죄를 덮는다 할 때 똥이라 썼어요. 여기 지성소 안에 시은자가 있고 거기 피를 뿌려요. 그러면 피를 뿌리는 이유는 언약궤 속에 3가지가 들어있었죠. 뭐예요? 돌판, 만나, 항아리, 지팡이. 다 죄의 상징이거든요. 그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덮어서 안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하신 일이 뭐죠? 결국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을 패밀리가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시간만 나면, 돈만 있으면 도박장에 가니까 도박장에 갈 틈을 안 주려고 이 세론들이,
패밀리 식구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가능하면 함께 낚시를 간다든지 등산을 데리고 가고, 함께 못 갈 때는 1대1로 붙어서 이 죄를 들칠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가 시간을 내고 그렇게 희생했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고 김영섭 집사 있어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은 정말 치료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멀쩡하다가도 술 마시는 거 보면 저절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간대요. 그냥 이 동네 사람이 자꾸 유혹을 해갖고 또는 못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분을 위해서 등산도 가지고 함께 잘 어울렸어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잘 이겨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혼수가 오고, 그러다가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요. 그 모든 한 영혼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길에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데 혼자 하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먼저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투입이 되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공동체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는 공동체, 같이 짐을 져주는 공동체, 신앙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시험 든 사람들을 찾아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